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어가면서 어떤 이제 한 문장이 이렇게 정리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협동학습이나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어떤 단락이 끝날 때마다 하나의 주제들을 이제 핵심 문장이라 그래서 정리하게끔 이제 유도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으면서 그렇다면 핵심 문장처럼 정해진 하나의 명제를 잡으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한 단어는 확실하게 뜨는 것 같아요. 한 단어는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뭔가 화려하고 굉장히 좀 정신이 없게 느껴지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묵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주제로 몰고 가요. 결국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승리다. 그래서 그 승리에 대하여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에 대해서 확신하여 뒤로 물러나거나 그 길에서 벗어나거나 지금까지 온 길에 대하여 부정하지 말고, 너무나 억울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실제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그래서 그 길로 가라,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그래서 이 책의 주제어를 적으라 그러면 저는 승리자 또는 승리라고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문장을 만들면 승리자임을 마음에 품고 살라, 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창작하는 건 아니고 어디 좋은 문구가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장차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더불어 승리자의 반열에 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결론입니다. 이 땅의 공중에서 권세 잡은 이들이 아무리 유혹하고 핍박하고 온갖 일종의 방해 공작이죠. 그런 것을 아무리 펼쳐내어도 마침내 승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승리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3장까지는 지상에서 보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면, 그 4장 5장에는 천상에서 보는 시각과 관점으로 이 땅의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천상의 보좌에서 우리가 내려보는 것처럼, 또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그 영원한 시온산에서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런 승리의 관점,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성도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방향을 자꾸 잃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앙이 이제 계속 연속됐습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는 재앙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오늘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 심판과 재앙은 더 치밀해지고 견고해지고 강력해지고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철저해져요. 그래서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이 분위기 자체도 어떤 하나 드라마나 극을 따지자면, 이야기를 따지자면 이야기 스토리가 이렇게 고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까지가 이제 최고조로 올라갔다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 다음에 뭐겠습니까? 이제 결론 부분만 남은 거예요. 마지막 결론 부분만.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제 마지막 이제 고조되는 부분,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그 산을 올라가는 걸 따지자면 산 꼭대기까지 거의 올라간 상태고, 이제는 하산할 문제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재앙 이후에는, 대접 재앙 이후에는 이제 악한 세력의 멸망, 심판,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승리, 성도의 영광, 이제 이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그 멸망의 대상으로서 타겟팅, 하나의 메시지, 상징적으로 적어놓은 게 누구냐면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전통적으로 악한 어떤 그 악인의 대상 또는 악인의 어떤 상징과 같이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일 텐데, 로마 제국이라고 이제 쓸 수 없어서 바벨론이라고 이제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등장시킨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17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음녀,
음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18장에서는 이제 큰 성 바벨론 그렇게 묘사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악한 대상이고 가장 원수 같은 존재가 바로 바벨론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장에서 묘사하는 바벨론과 18장에서 묘사하는 바벨론을 잘 보시면 읽다가 보면 이 관점이 조금 사뭇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좀 더 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하나는 외적인 환경적인 요인으로 이제 접근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음녀 바벨론 이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어떤 내면적인 것, 문화적인 것, 우리를 이 안에서부터 대적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추구하게 하는 건 뭐예요? 쾌락, 또 번영, 또는 성공 이런 것을 쫓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권력이나 성공, 뭐 세상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들을 쫓게 하는데 거기에는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족이 없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항상 정할 때에 이것이 중요한 일인가 아닌가를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하나의 어떤 좀 기준을 놓자고 말했을 때에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면 생명.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이냐, 이것이 뭐 사랑이냐,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자고 했는데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성공은 아무리 추구해도요 결국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세상 가치로 사람들에게 만족하라고 하면서 계속 요구하는 것이 세상인데 그것이 바로 음녀 바벨론으로 묘사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세상에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가치 있다고 하는 것,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코인이나 주식같이 자기에게 가치 있는 것,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서 종잣돈 얼마를 모은 다음에 그것으로 자기 오피스텔이나 집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자기 집 가지기. 그렇게 세상 목표를 세워놨어요. 근데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일하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뭐 존경할 만큼 열심히 모으지만 사실은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최우선 되어버리면 다른 관계는 아무래도 차우선으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실 때에 자기는 혼자서 돈을 아껴야 되니까 혼자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사회와 단절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요즘의 세태가 그래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은 이 권력 또는 성공 그것이 꼭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이뤄야만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올인하고 매진해요. 그리고 만족을 얻고자 분주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권유하면 말씀 읽을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또 권유하면 기도는 나중에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에 그가 머물 곳이 없었거든요.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국간 구유 위로 오신단 말이에요.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습니다라고 하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요. 근데 모실 곳이 없었잖아요. 아무도 알지 못했고 그것처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우리 이 안에도요. 주님께 내어드릴 방과 주님께 내어드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음녀 바벨론이 목표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추구하고 열망하던 세상의 끝은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18장 2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1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세상에 그런 쓰레기장이 없는 그렇게 비참하고 더럽고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한다. 한마디로 무너졌다. 멸망했다. 라고 얘기하는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21절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정말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던 바벨론, 또는 그 당시의 로마 제국, 팍스 로마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언젠가의 대영 제국처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영광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번에 지금 뭐 성경에서 뭐라면 한 시간에 무너졌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그 끝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 그 결론은 허무하고 비참한 결론일 뿐이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생활은 어떠냐면 결코 외면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아무 능력 없고 대단치 않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향기들을 흠양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도들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이 기도의 응답은 결론은 나 있는데 다만 언제인가의 문제는 있어요. 언제인가. 즉시로 응답받을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야 결론이 나는 응답도 있어요. 그래서 다만 언제인가의 문제는 있지만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모든 기도를 흠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언서 읽을 때, 역사서 읽어올 때 그 악인들의 멸망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의 죄가 뭐라고 얘기했던지 혹시 기억하세요? 성경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니까 질문을 제가 한번 했는데 아마 다 아시겠지만 바벨론의 대표적인 죄를 얘기할 때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이 죄가 되는 것은 먼저는 그냥 풀면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높이 여기는 것, 그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근본적으로 교만은 뭐가 문제냐면 이것이 사람에 대한 태도일 때도 문제가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왜 출발했냐 하면 처음부터 하나님 아닌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나님 아니어도 됩니다로 시작한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한테 의존하고 의지할 필요가 없이 내가 영적으로 독립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라고 가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죠. 그 세상을 쫓고 바벨론이 지금 추구하는 건 뭐예요? 세상을 쫓고 바벨론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그 교만의 자리더라. 하나님 아닌 것, 또는 하나님을 대체하여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요즘에 뭐 정신 나간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하여튼 정신이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내가 사는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상징적으로는 바벨론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상징적으로 로마 제국이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사는 곳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내 안에는 바벨론이 있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서 살지만 내 안, 내 생각, 내 내면은, 나의 본질은 바벨론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이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적 가치관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이 내 중심 잡지 않도록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를 나의 중심 가치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쫓으면 음녀 바벨론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결국은 교만의 자리로, 죄의 자리로, 생명 없는 멸망의 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 반대적 가치인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 내가 비록 땅을 벗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내가 세상과는 같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지나가는 말씀처럼 드리는 말씀이, 내가 눈을 뜨면 세상을 살고 내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자꾸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갖고 있지 않으면,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의 중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질과 정체가 무엇인가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는 게 새벽에 남들 다 자고 있는 시간에 굳이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소리내서 통독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때로는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하여 반복하여 듣고 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내 기도가 막히면 중보 기도해서 돌파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나중에라도 들으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로 내 본질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적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말씀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 일독에 이르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확인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말씀 앞에서 확인해요.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서 나를 확인하고 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시간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이 새벽의 시간이요 말씀의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도됨을 이뤄가면서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